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4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선하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계속해서 이어지는 재앙과 바로의 완고함을 보면서 사람의 어리석음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를 보면서도 알 수 있지만 사람은 지혜로운 것 같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동양의 오랜 지혜는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이 군자의 도리라는 뜻으로 진퇴현은이라는 말을 가르쳤고 유명한 다산 정약용 선생도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이 예라고 했습니다. 성경도 던질 때가 있고 던진 것을 거둘 때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재앙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9번째 재앙을 만났습니다. 우박이 내려서 들판에 있는 사람과 짐승 그리고 곡식들을 다 쳤는데 이어서 메뚜기가 나타나고 우박을 피한 곡식들을 다 멸절시켜 버립니다. 애굽 사람들의 생존을 극도로 위협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 이후에 닥친 재앙이 흑암입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창조 이야기에서 본다면 창조 이전의 상황입니다. 질서가 없고 혼란스러운 상태이죠. 흑암이 애굽 땅에 사흘 동안 있었고 23절을 보면 그때 자기의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캄캄함 속에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엄청난 충격 속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히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너무 두려우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애굽 온 땅이 말 그대로 공포 가운데 경직되어 있습니다. 애굽이 섬기고 있던 신 가운데 태양신 아몬 레라는
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애굽의 신들 가운데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애굽의 국가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바로 그 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흑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캄캄함으로 애굽의 최고의 신을 지워버리신 것이지요. 우박과 메뚜기 재앙으로 애굽은 경제적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태양이 빛을 잃어서 온 우주에, 정확히 말하면 애굽 사람들의 세계가 종말을 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지금까지 중에서는 가장 큰 양보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가축은 두고 어린아이들은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가축을 남겨두라고 한 것은 재앙으로 마비된 그 애굽의 경제를 위해서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모세와 아론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했으니 가축을 남겨두고 가면 광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보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엄청난 재앙 앞에서도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바로의 어리석음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고한 것은 어리석은 것과 통하고 때를 분별하는 것은 지혜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가축을 남겨두고 떠나라는 바로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모세와 아론이 말하자 그들을 향해서 28절에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말하죠. 그리고 만일 자신의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겁박하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는 철저하게 무기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맞설 수도 없고 또 이 재앙을 견뎌내지도 못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권력, 자신의 세계가 아무런 힘과 권세를 부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가축을 두고 가지 않겠다던 그런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렇다면 나도 히브리 사람들을 내보낼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협상할 자격이 없는 바로가 계속해서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바로의 완고함이 바로 자신을 계속해서 파멸로 몰아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바로의 말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일 다시 살펴보겠지만 11장 8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바로의 이 말에 대해서 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말에 두려움을 느끼고 마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바로의 실체를 보면서 그 어리석음을 보면서 단호하게 꾸짖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태도가 가능한 것은 세계를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이죠. 모세와 아론은 이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최종 권위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습니다. 그 눈으로 보니 바로의 이 말이 두려워해야 할 말이 아니라 어리석기 그지없는 말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림자는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빛의 위치에 따라서 그렇지요. 두려움이나 공포도 그런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하는 그림자와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커다란 그림자를 보면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실체를 보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세상과 우주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원수 대적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몸을 부풀리고 그림자를 크게 만든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작기 때문에, 보잘것없기 때문에 부풀리는 것이지요. 세상과 우주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승리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권세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온 땅에 오직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 담대함이 날마다 견고해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불어넣으려고 하는 모든 악한 것들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바로는 무기력하고 아무런 권세도 없으면서도 완강한 마음에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정되고 완강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불행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부드럽고 열린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불안하고 어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짐에서 빼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소망을 갖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록회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되 하나님 나라 세대로 견고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고달픔이 깃든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풀어지게 하시고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인 교우들과 재활과 가려 중인 교우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주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 지켜주시고 이 아침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